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번에 어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작은 딸아이가 3명이고 어머니인데 미국에 이민 간 분이시더라고요. 남편이 의대를 도전하는데 3번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그 영상 앞에서 이 조그만 아이가 손 모으고 아내도 손 모으고 기도 내용이, 우리 아빠 이번에 의대 잘 시험 치고 붙게 해달라는 기도였지만 뒤에 그 기도가 더 은혜됩니다. 안 붙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해달라. 그 꼬마의 입으로 그 기도하는데 참 많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무조건 응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이 안 오더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그 기도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이 만종이라는 그림이잖아요. 원래 그 그림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림 내용보다 더 좀 애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림은 바구니 위에 빵 몇 개 올려놓고 남녀가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저 멀리에는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지만, 원래는 그 바구니 안에 죽은 자기 아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빵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감동이 오는데, 그 엄청난 비극적인 슬픔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참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응답은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현실보다 더 축복과 은혜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새벽 예배 때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지역이 바하히롯이라는 지역입니다. 바하히롯, 이름이 좀 긴데 바하히롯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데 없어요. 뒤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애국이니까, 앞에는 홍해니까 진퇴양난인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 위로 뻗게 됩니다. 그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로 내미니까 홍해라는 죽음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서 생명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 그것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다가 수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수르.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일 길 가다가 쉬었던 장소는 전부 다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또 3일 가다가 쉬면 거기가 오아시스인데,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쉬잖아요. 수르 광야는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마라의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물이었죠. 사막의 건조한 땅에는 땅 밑에 지하수에 염분이 있어서 그
염분이 있는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짜고 쓴지, 이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뭇가지를 던져 넣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그 쓴물에 들어가니까 해독이 된 거거든요. 죽음의 해독제, 불사의 약, 십자가가 들어가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서 신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불평,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탄수화물을 제공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지나가는데 머리바라는 지역에 또 물이 떨어져서 이제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사막의 낮 시간대 온도는 40도에서 50도니까 물 없이 생존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라 그랬습니다. 마치 사막에 강을 내신 거죠. 230만 명이 물을 마실 정도면 강을 내신 겁니다. 반석을 쳐서. 그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반석을 쳤더니 생명수 같은 물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기력을 차리고 또 나아가다가 르비닙이라는 곳에 또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신 것이 아니고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분노의 감정과 함께 예전에 반석을 쳤던 그 경험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저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입니다. 경험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다가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을 만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너희 코에 고기 냄새가 질릴 정도로 먹이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불신앙합니다. 아니 바닷가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땅 위의 모든 솥대를 잡은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 내일 이맘때 보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막에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230만 명 그 진영 위에 내립니다. 3,600만 킬로그램의 단백질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불평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온통 근심초조. 왜 근심이 옵니까? 왜 초조함이 옵니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왜 근심하고 초조합니까? 하나님을 빼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모든 게 원망입니다. 모든 게 불평입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 불평하고 음식 없으면 음식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절반이 사막이고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스펀지 같은 땅입니다. 1년에 비가 2번밖에 안 오는데도 왜 젖과 꿀이 흐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면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가데스 바네아를 딱 만났는데 이제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합니다. 여기에는 거인들이 산다. 키가 3에서 4m 되는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다 잃어버리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 앞에서 불신앙만 토로했다면 이때는 좀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애굽으로 복귀하자. 지도자를 세워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불신하는 그 장소가 자기들의 패배의 진원지가 된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게 뭡니까? 다니엘 6장 10절 감사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상번제가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맞춘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맞추고 점심때는 본인이 시간을 내어서 하루 3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의 습관이 친구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니까.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뭡니까?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바꾸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갔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죠. 홍해로 들어간데 어떻게 됩니까? 바꾸시죠. 요단으로 들어간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모든 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사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탄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그때 박살났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바뀌어지는 곳.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즐거운 교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괜찮으면 나에게 있는 죄, 쓰레기 같은 연약함, 상처, 십자가에서 완전한 축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길 지나가는데 모든 위기가 어떻게 변화됐죠?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죠? 다윗의 여정이 어떻게 변화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예표가 성경에 많이 깔려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참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옆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알레이 토레이 박사가 지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가슴에 딱 새기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수십 년 불면증 걸린 여자가 가서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잠 좀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당신 속에 계십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여자 손을 딱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당신 곁에서 붙잡고 이끌고 있으니까 오늘 편안하게 당신의 밤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가장 평안한 잠을 잤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놓칠 수 있습니다. 곁에서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 특히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 받는 제일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 기도 응답 5만 번 받은 사람인데 조지 뮬러가 기도보다 더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거든요. 그분의 습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기 전에 나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찾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경적인가를 확인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서 거기다 손가락을 콕 찍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가오지 않으면 예배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 정원을 거닐면서 어느 날 계속 묵상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계속 묵상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나의 모든 상황도 아시겠구나. 지금 나에게 이런 있는 문제들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믿고 평안함을 누리는데 그때부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다가 멈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리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기도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때 제가 바탕화면에 이 네 가지를 띄워놓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제가 계속 되뇌인 거죠. 계속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에 담아서 반드시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다가 불을 담아다가 땅으로 내어 쏟으신다.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거든요. 우레와 음성이 뭡니까? 우레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얼마나 놀랍습니까? 번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꽂혔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지진이 뭡니까? 영적인 대지진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통성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은총의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이게 영어로 축복의 샤워거든요. 샤워 오브 블레싱. 여러분 샤워 하시잖아요. 쫙 내릴 수 있도록, 촉촉하게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임하도록,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도록, 믿음이 완전히 압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이것은 제 가슴 속에 들어있어요. 계속 되뇌이거든요. 그러다가 끝났다 싶어서 이제 요즘에 주셨던 언약이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기적을 만드시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회장실에 가면 칠판에 적어놨었거든요. 이제 안 적어도 됐다 싶어가지고 지웠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이런 믿음과 기도의 열정에 붙잡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지난주인가요? 이틀 전 새벽 예배 때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뭐냐?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라. 진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상태 어떻게 유지합니까? 우리 인간은 기쁨 상태 유지하기 진짜 힘들어요. 막 기분 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답이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직접적인 열매가 기쁨이거든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기쁨이 있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내 생각이 딱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올라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뭐 불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24시의 기도가 중단 안 되는 상태 참 어렵지만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 하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늘 확인되는 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고 구약에는 실제로 행했던 그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꽉꽉 눌러 다져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 누리시고 참된 기도 응답 받는 성령 인도 받는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